제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마술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왜 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이것을 통해 애굽 백성도 바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애굽에 펼쳐진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이 재앙들로 인해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일도 있고 때로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던 간에 그 경험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의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놀라게 하려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재앙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재앙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토록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는 하는가? 아주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애굽을 상대로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나 끔찍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경험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의 위기 때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오시고 또 보호해 오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삶의 위기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재앙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사실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저마다 다른 바로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에 힘입어서 나름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각자의 삶에 서로 다른 재앙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앙들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앞으로의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다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친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다는 것은 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벌을 내리는 입장이 벌을 받는 입장보다 당연히 우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벌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까지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바로가 절대적인 존재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권능자인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앙들을 통해 더 이상 바로가 세상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앙들로 인해서 바로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절대적인 권능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 유역에 개구리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그 개구리들이 일제히 땅으로 올라오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사실 바로에게는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바로보단 나일강을 생명으로 다스리는 신으로 여기고 있던 많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그의 궁과 침실과 침상과 떡반죽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뛰어오르자 이제 비로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바로가 두 번째 재앙부터는 협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 말씀에 따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개구리를 물리쳐라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나님께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이 재앙을 처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로가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개구리들이 나일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밖으로 나와 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바로 개구리들이 죽자 죽은 개구리에서 나는 악취가 온 애굽을 덮은 것입니다. 재앙의 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제가 지난주 애굽에 내린 이 재앙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간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신인가를 놓고 싸우는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구리로 상징되는 애굽의 신은 다산,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헤케트라는 이름을 가진 신입니다. 헤케트라는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신도 족보가 있는 신들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속해 있는 신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다산을 상징하는 신인 헤케트가 구역질나는 존재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며 신으로 군림하던 헤케트라는 존재는 겉보기와 다르게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아감과 동시에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신이 드러난 모습과 다르게 구역질나고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듯이 다산과 풍요로 상징되는 축복, 다시 말해 풍요로움과 충만함 역시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내릴 존재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누릴 풍요로움과 충만함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인되지 않는다면 구역질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요로움과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우리 삶이 거짓된 욕망과 그로부터 시작된 세상적인 욕심으로서의 풍요로움만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관계없이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구역질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고 가족들이 나를 지켜주는지 알았습니다.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건강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 오늘 애굽에 사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애굽에 사는 이방의 사람들이 개구리가 죽어 악취를 풍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들이 기존의 신으로 여겨 마지 않던 것들이 알고 보니 혐오스럽고 악취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이 두 번째 재앙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끌어안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되돌려 달라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처럼 아무 조건 없이 드려야 하는데 혹시 이것만은 못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이것만 빼고 다 드릴게요 라고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라는 그 고백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세상의 온갖 욕심과 세상의 모든 욕망을 끌어안고 앉아서 이것만을 빼고 다 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개구리처럼 썩어 악취나는 것들을 보물인 양 착각하며 끌어안고 앉아서 이것 빼고 다 드릴게요 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충만함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온전히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여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는 이 싸움이 애굽의 신들과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신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자신의 그 존재의 기반을 잃게 된다는 것을 바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졌어도 졌다 말할 수 없는 게 바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악해지고 완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오늘 제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거짓된 것들이 아닌 참 하나님을 섬기시길 소망합니다.
썩어 악취나는 것이 아닌 모든 충만함의 시작이시고 풍요로움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풍요롭고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주님이 어떤 존재로 애굽 땅에 알려지는 것을 함께 묵도하며 그 존재 되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만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고 보여주시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져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중력에 우리가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역시 그 사랑함에 응답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베푸시는 그것들 안에 충만함으로 풍요로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귀한 존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